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이 유대 총독인 벨릭스에게 고발하여서 그 공판을 진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변호사 더둘로를 선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여서 승소하려면 적어도 이 법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절차를 잘 알아야 했을 것이고, 바울이 실제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사실이 없으므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것이 뻔한 이 재판에서 변호사의 뛰어난 언변으로 인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고소하고 있는 이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5절에 보면 바로 소요죄다라는 것이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더둘로의 고소는 제국 내의 평화 유지를 가장 중요시하는 로마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충분히 이 총독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유를 일으킨 것은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 자신들이었다는 점에서 이 고소는 가당치 않은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이단의 괴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가리켜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얼핏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실상은 바울을 반란죄로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에서는 스스로 메시아라 하는 자들이 반로마를 외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는데, 바울 역시 일전에 스스로 왕이라 자처했다가 처형된 나사렛 예수의 사상을 계승한 나사렛 땅의 우두머리로 그가 유대인을 선동해서 로마에 반역하려고 고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로마 입장에서는 심각한 범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을 선동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지 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예수를 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바로 성전 모독죄입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 하여 잡았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로마법이 아니라 유대법의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이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는 제국 내 속주국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정부는 유대인의 율법에 관계된 일이면 되도록 관여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문제로 유대인들이 사형 판결을 내리면서 인준해 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더둘로는 바로 이 사실을 이용해서 바울이 유대법의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고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제목은 앞에 두 제목과는 달리 바울을 현장법으로 몰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든지 중범죄자로서 그를 몰아서 사형을 받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든지 바울을 송사하여 사형을 받게 하려는 이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무리를 선동하여 바울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것이 실패하자 악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폭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마저 무위로 돌아가자 이제는 암살단을 조직해서 은밀히 살해하려고 그렇게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뜻대로 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사단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바울에게 올가미를 씌우겠다는 그런 계략을 세운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끈질긴 공격이겠습니까? 이것이 사단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항상 우리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조그만 허점이나 틈만 보여도 이것을 파고들어서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망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망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저들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의 지변이 공격에 무기력하게 패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송사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향한 고발이 부당하다는 점과 송사는 그들과 달리 자신은 16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행하기를 힘쓰고 있음을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리낌이 없다라는 말은 부딪히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이러한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이 무너지지 않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20절에는 오히려 당당하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말할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법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불의한 세상에 불의함으로 함께 대응하며 나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이 거짓된 세상을 향해 대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의 벨릭스의 판결은 감옥에 일단 가둬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며 그들의 친구들이 돌보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이 말은 누구라도 들어와서 바울을 면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벨릭스 자신도 사실 바울이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오히려 바울은 이런 자유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포악하고 음흉한 벨릭스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바울을 향해 함부로 정죄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불의함 중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복음 전파가 쉬지 않도록 증거대로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아무리 세상의 불의함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악한 세상을 향해서 악함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